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덕분에 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거,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우리 생명심 동체 가족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이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둘째는 또 여러분들의 함께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가까이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영적인 가족 우리 셀 식구들 간에 감사하시고, 교구가 감사하고, 우리 생명 통치라는 큰 공동체에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도 여러분들 믿음의 동반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잊지 말아야 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서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비언망덕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은 나쁜 일은 잊지 말 것을 잘 마음에 새기면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큰 희망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재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그렇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마지막 책인 오경의 신명기도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씀이 10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 인생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날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순복하도록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오래오래 끝까지 기억하면서 그 기억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자. 그거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말씀인데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를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십계명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인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5에서 10계명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이 안식일 계명을 하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에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 15장 15절 한번 볼까요? 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심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의 길을 다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교만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거듭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 나의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기억하면서 현재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다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 낳으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 애굽의 종되었던 그때의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예배 신앙의 자유가 없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의 종되었을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본래 종의 신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현재만 생각하니까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왜 불평원망이 있느냐? 과거에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때를 잊어버리니까 현재가 너무너무 감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원망하는 끝없는 욕망, 욕심 잉타의 죄를 낳고 저가 사망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403년 종이 되었다, 자자손손 대대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영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본래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현재 이 자신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여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다들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지나온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거든. 예배진 사람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가 참 어려운 우리가 시절을 지내왔어요. 세계적인 전쟁, 한국 전쟁이 나서 그게 불과 몇 년 전 아닙니까? 50년 되니까 67년 전에 우리가 그 전쟁의 포화더미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비참한 나라, 예.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요새 가끔 아프리카 사진 나오면은 그보다 더 어려웠던, 예, 정말 뼈만 남았던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60년 만에 세계적인 나라, 3만 불 시대로 가고 있는 나라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제시대 때에 그 40년 동안에 주권을 잃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하여 이 나라가 정말 잿더미 안 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렸던 그때를 또 기억해라. 이 말씀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우리 과거에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를 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실 주님 앞에 감사 또 감사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아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10번에 걸친 신명기에 너희가 이 애굽에서 종되들 기억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자신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들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만은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이제 교육전사님이나 부목사님들 처음 하면 어딘가 어설퍼 보여요. 시원찮아. 마음에 안 들어. 그때마다 제가요, 제 올챙이 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교육전사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저보다 더 못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보다 더 못했다고. 그러니까 올챙이 시를 기억하니까 별로 나무라지를 못해요.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올챙이 시를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게 볼 때만 나도 처음 예수를 드렸어. 차 몰고 가다가도 시원찮은 사람은 저 초보 운전자구나. 나도 왕초보일 때 있었다. 그걸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게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쪽은 아닌가요? 맞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본래 죄의 종로로 타던 사단의 노예였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고 끌어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칠청이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첫 출발이에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순회를 시작하면서 첫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간사들까지 이번에 새로운 우리 교육자 분목사님 준사님들 계시고 또 간사님 계셔서 제가 순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개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인용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고인들이 있으면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자기가 쓴 게 아니죠. 그들의 부교육자들이 다 모아 쓴 건데 그게 뭐냐면 목사가 목사에게는 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몇 년에서 책에서 보고는 갖고 와서 그걸 보면서 울었어요. 이야, 정말 그분은 오직 예수에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광인이라, 미친 사람, 광인. 어디 미쳤냐? 예수에 미친 사람. 호는 은보지만은 은혜의 발자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 따라다니는 그런 의미로 은보라는 이름이지만은 그의 또 다른 별칭은 광인입니다. 예수께 미친 거예요. 조용히 설교한 적이 없어요. 피를 토하지 늘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인으로 통하는 분인데 그 책을 보니까 교육자 수련할 때마다 했던 설교, 그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했는데 제가 뭐 다 할 수 없고 제일 먼저 표지 넘기자마자 첫 페이지라는 걸 읽어줬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 되려면은 뭐니보다 필수 조건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교육자 그만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교육자 하지 마라. 그는 가짜가 되고 사기꾼 되고 사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직설적이었어요. 그리고 부목사가 실수하면 당장 사표대로 가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거기서 훈련받은 게 이찬수 목사예요. 강한 훈련을 받고 거기서 호랑이 새끼가 커서 호랑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 전도사가 되어서 교육자 됐는데 구원의 기쁜 감격이 없다면 그는 절대로 교육자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 이 감격이 없으면은 목회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부목사님이 지나갑니다만은 보면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혼에 관심 없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옥하는 목사님처럼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그래요.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심는 윈 단계, 이것이 꼭 필요한데 오늘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엉뚱한 짓 안 해요. 딴 짓 안 해요. 오직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감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 죄인됨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두 번째, 자기 한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드리시면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실 때 가능하지,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교회가 어느 목사님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그 수가 많아지기를 원치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 없는 교회가 막 내려앉고 무너지고 문을 닫습니다.
띄어지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 목회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이 당회장 되시고 제이킹 되시고 공동회 회장님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진짜 왕은 주님이시고 진짜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는 엄청난 꿈에 부풀어서 막상 애굽을 탈출했어요. 엑소도스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난관, 거대한 장애물이 앞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출애굽하자마자 홍해가 앞에 가는 거예요. 홍해를 넘어서자 또 큰 장애물 광야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는 늘 위험이 상존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홍해를 넘어서자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을 괴롭히는 장애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난관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간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40년 뺑뺑이 돌면서 원망불평 교만하다가 다 죽어나고 이 세대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서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 홍해의 시험, 광야의 시험,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 사막, 이 모든 시험 속에 하나님께서 반석의 생수를 주시는 이적과 기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게 했던 그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라. 이쪽에 말 좀 해봐요. 입이 없어요. 기억하라. 예, 예수는 점잖게 믿지 말고 어린아이같이 믿어야 돼요. 따라하면 따라하고 그래야 돼요. 유치할 정도로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이 칭찬받아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계를 아시고 직접 친히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부를 이루었습니까? 좀 명예를 얻었습니까? 뭔가 여러분이 건강해졌습니까? 이것 내 노력과 힘으로 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저는 기업 예배할 때 꼭 잠언 3장 1절 10절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 보면요, 그리하면 4번 주시리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세 번째 보면요, 너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내가 노하우 안다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를 지도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며 죄악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의 종들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존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에서 예루살렘 사람들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래 네가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회사도, 직장도,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는 견고히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는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가 바로 대리자시온 그의 선자들, 주의 종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 형통하려면요, 그의 종들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영적인 권위도 다 무너지고 점점 모든 절대주의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종들을 신뢰할 때에 견고하게 서고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름도 존중의 이름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한계를 잘 인정할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정한 이 죄인입니다. 저는 이 사부를 늘리게 합니다. 새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하고 부정하고 불충하고 부정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정해요. 불충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치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충성되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못 맡을 일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치 못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야 돼요.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이 일을 맡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 집사의 직분, 찬양의 직분, 교사의 직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 우리는 불의하고 불충하고 부족하고 부정한 이 죄인, 주님께서 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드려야 되잖아요. 후히 주셨고 이제 주님 앞에 너희 지혜를 구하고 너희 부족하고 불충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충분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존재, 구제불능의 존재, 또 무능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 이걸 인정하고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내 발자국을 인도하신다. 내 안고 일어서도 아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를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늘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선악과가 뭐냐면, 저는 포스트 인카운터를 이번 다음 주 합니다만은 그 이 시대의 선악과는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우리 그걸 자꾸 따먹고 싶어요. 탐스럽고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주일은 시간의 11조고요, 11조는 물질의 11조고, 그 하나님 것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6일 동안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우리 마음껏 쓰세요. 근데 7일째는 이 안식일을 주님의 시간으로 알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12일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 인정하라. 이걸 따먹는 것은 선악과 따먹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인도하였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그 죄의 반전을 건져내었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는 이끌어내었다. 그 건져내어서 다시 이끌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면서 광야길을 함께 가시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며 그들 하여금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였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다시 돌려보니까 감사. 어제 제가 우리 설교를 마치고 저녁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좀 드리도록 돼 있어서 한 10시에 하려고 했는데 청년부 좀 늦게 끝나면서 한 11시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가족들이 다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 저녁에 함께 11시부터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감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먼저 참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냥 감사하다. 첫째는 내가 목사인 것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은 목사 자녀라는 게 부담이 되니까 참 많은가 봐요. 부담이 많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하면은 교인들이 부탁하면 야, 너 목사 아들이 그럼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아들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내가 목사지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근데 그게 부담이 많이 된대요. 그래 한때 우리 큰 녀석은 다른 교회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음에 누가 뭐라 했으니까 스스로가 많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청소년부 헌신을 드릴 때 헌금위원회 수리 아들이, 근데 그게 우리 헌금위원들이 주머니 들고 헌금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거기 가더니요, 교인들이 헌금하려 거기다 꾹꾹 절하고 헌금할 때마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저 여기서 왜 저리 절을 하지? 나 이랬을 수가 있어요. 그 집에 와서 내가 저녁에 물었더니 아빠, 교인들 헌금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헌금 다 해도 아빠 다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학교 가면 애들인데 야, 너가 아빠는 큰 교회 목사니까 부자겠다. 교인들 헌금 다 너가 아버지 다 갖고 오는 거 아니냐? 그래 알고 있대요. 그 자기도 그래 생각했는가 봐. 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옷 신발 사다가 내가 그냥 퍽퍽 사주지 내가 왜 못 사주겠냐? 학원도 못 보내고. 아빠는 교회가 정해진 사례비 외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늘 가난한 거요. 너 늘 그랬어요. 너희들은 항상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부터 너희 살 길 찾아야 돼. 너희들이 돈 벌어서 결혼도 하고 살아야 되는 거다. 아빠는 아무 능력이 없어. 우리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 게 목사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더니 가끔 그래. 아빠 알아니까 이제 자꾸 그 얘기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제가 늘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냐? 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그러고 너희 목사님 아들들, 친구들, 딸들도 보지 않냐? 어려운 교회들이 많지 않냐? 교회 개척했다 문을 닫은 목사님 아들도 친구가 있어요. 가끔 우리 집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교인이 없어서 정말 경제로 어려워서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년간 이사 안 다니고 보따리 안 사고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자주 옮기니까 아이들이요, 어려서 너무 옮기면 아이들이 이 심적으로 부담, 늘 학교를 전학하니까 학교 가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맞다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고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거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늘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친히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순간순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늘 위험과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며 보호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믿음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걸 늘 기억해요. 제가 6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일들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원망은 늘 불평원망이에요. 교만해서 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건강하고 형통한 것이 다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의 결과인 줄 알고 교만하며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유약하며 한계가 뚜렷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자기 존재를 알고 한계를 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인도하심을 아는 자, 그래서 그게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있음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우리가 현재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인도자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었지만 오직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주의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송구 영심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을 감사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새 출발하는 우리 생명시험 동쪽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